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다리는 양쪽을 오가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양쪽을 오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리는 쓸모가 없어질 텐데요. 오늘은 교회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다리인데요. 그렇게 다리가 되어서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소명이 있다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앞에 남성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남성들이 거리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교회를 스스럼 없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신현교회와 함께합니다. 1954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며 시작한 신현교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인천 지역을 밝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신현교회. 신현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 공동체 성장의 기초인 목장 사역, 다양한 사역별로 모인 팀 사역 등 3가지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역의 목표는 영혼 구원. 주일 예배마다 남성들이 길거리로 나가 복음의 전사로 지역을 축복하고 있다. 많은 남성들이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프랭카드를 들고 파라솔을 들고 지나가는 버스 모든 승용차들의 손을 흔들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이 남성 거리연들을 통해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 광경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남자들이 웃는 이 환한 모습에 동네 주민들도 위화감 없이 조금씩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이라든지 피켓을 들고서 그 60대 어른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그 사역자의 마음, 사역자의 자세를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현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부모와 자녀, 전 세대가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교회 문턱을 넘어 함께 예배하며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신현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현교회 김요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환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도 환한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현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남성 성도님들이 주일만 되면 거리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데 남자들만 지금 7, 80명이 나가서 길거리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야, 저 교회는 남자가 있네. 예. 그러면서 우리 남성들도 사실 평상시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전도하자.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한 6, 70명 되는데 하여튼 올해 끝나기 전까지 100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정말 교회를 가면 이렇게 자매들의 교회, 권사님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남성 선도님들이 나가서 막 손을 들면 저 같아도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예. 신현교회는 또 한 가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교회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지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행복 바이러스는 교회 기관이 아니었고 지역의 부녀회들이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녀회 의원들이 할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 바이러스가
저희 교회 오게 됐는데 우리 그런 교인들과 같이 하자. 네. 그래서 그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함께 지역의 어려운 한 35가정에 매주 목요일마다 정말 홈메이드 반찬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하는 기관입니다.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아멘. 뭐 사역만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라 벌써 표정에서도 그런 맞아요. 행복 바이러스 네, 느껴지는데요. 아멘. 우리 신년교회는 정말 행복하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다리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신년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엄마 김경희 집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에 대한 첫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족 모두가 예배드리는 걸 꿈꿨기 때문에 믿는 가정의 남편과 결혼한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갖게 되고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기도하던 차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가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격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빨간색 덩어리가 제 밑으로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어제까지 보였던 아기 집이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몇 달쯤 있다가 다시 임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8주가 흘렀어요. 8주가 되면은 아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를 하면서 두근두근하며 병원으로 향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교계를 갸웃갸웃 하시더니 심장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고, 아이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 두 번째 유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치 않을 테니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잘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엔 생기질 않아서 이제 인공수정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저희 남편은 이제 낙심하고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민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도 화를 내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날따라 감사함으로라는 5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제가 어떤 환경이더라도 감사함으로 먼저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는 것, 그게 너무나 강하게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힘든 일이 있어서 투덜대는 남편에게, 자기야, 우리 감사함으로 구하자.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너무 걱정하면서 병원을 갔는데요. 염색체 검사 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이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일주일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강하게 권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보내고 퇴원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담당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서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찬송가라도 불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가 펼쳐진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니요. 이런 마음이 제가 울컥 들어서 찬송가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다른 찬송가라도 불러야지 하면서 펼쳤는데 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인 거예요. 분명히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싶어서 그 찬양을 계속 그냥 불러봤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소리내어서 꺼이꺼이 울다 보니 다시금 제 안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이 되니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10번의 인공수정을 했는데도 이제 임신이 되지를 않아서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관을 한 번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자연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놀랬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4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자궁 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궁이 출산 때 열려야 하는데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자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유산이 이제 밑으로 쏟아져서 유산이 될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개월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9개월 2주 만에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니게 되면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는 산모들이 너무나 부러웠었거든요. 그렇게 3일을 보내고 조리원에 가려고 아이를 딱 받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가 우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시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요.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1:1 사역자로 그리고 영화부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안에서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잘 사명 감당하며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서양한테 목사님이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은서를 위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서를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다 알고 엄마 기들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건강하게 태어나려고 기도했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만 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요. 어쩌면 엄마가 우리 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하셨을 텐데 우리 은서도 하나님을 알죠. 네. 은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만드시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이런 고백은 권사님 집사님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따님을 바라보는 권사님 표정과 또 밑에서 투닥투닥하는 모습이 정말 친구 같았어요. 권사님 우리 은서 너무 예쁘잖아요. 어떤 딸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또 신앙의 유산을 잘 또 이렇게 넘겨주셔가지고 네. 잘 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은서 지금 10살이지만 아빠를 다루는 솜씨는 네, 집사님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앉아가지고 아빠 왜 그랬어? 맞아요. 정말 똑소리 납니다. 네. 네. 집사님,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잖아요. 그 마음을 갚기 위해서 지금 목장 리더로도 섬기시고 알파 리더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목장에서도 그렇고 1대1 안에서도 그렇고 알파 안에서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매나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이야기만 나눌 뿐인데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맡겨진 사명 묵묵히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아픔은 미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 내가 살고 또 누군가가 사는 미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간증 들을 때 보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 때 받은 복을 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원망스럽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찬양이 있었기에 또 많은 힘이 얻었잖아요. 그 찬양 지금도 그 찬양 많이 부르시나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주만 바라보지라. 네. 그 가사가 저한테는 늘 제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는 작은 신음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시고 귀한 간증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지금까지 주만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나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특별히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절망에 빠졌을 때 신현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티론 성도입니다. 내 가족들 스리랑카에 있어요. 애기들 3명, 와이프 스리랑카에 있어요. 나는 생각 많이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왔었어요. 1년 동안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내 딸이 잘났어요. 딸이 하나 없어요. 우죽 딸이 있어요. 다음에 8년 동안 나 병원에 있었어요. 내 딸이 짰어서 내 와이프 애기들 몰랐어요. 몰라서 아빠 왜 연락 안 해요? 와이프 돼요 왜 연락 안 해요?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서 조금 거짓말 있었어 애기들 와이프한테. 내가 조금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아직 몰라서 와이프 나 병원에 있어요. 애기들도 몰랐어요. 애기들 얘기요. 아빠 한국에서 선물 조금 보내주세요. 애기들 몰라서 나 병원에 있어요. 다리 잘랐어요. 눈물 왔어. 나 죽었어요. 생각 엄청 많이 왔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와서 사장님 연락도 안 해요. 회사도 문 닫았어. 어디서 살아요? 이렇게 생각했어. 나 죽어요. 이렇게 엄청 생각 많이 있었어요. 우잠부 가서 인천 왔어요. 다음에 마손 갔어요. 일자리 하나 찾아봐 왔어요. 일자리 아무도 없어요. 다리 없으니까 사장님들 얘기해요. 나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다음에 인천 와서 신앙교회 조금 지나서 갔어. 다시 신앙교회 안으로 와서 신앙교회 사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목사님 조금 만나서 주세요. 다음에 우리 신앙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사장님 회사 문 닫아서 갔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해도 몰랐어요. 목사님에게서 뒤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어. 목사님 한번 기도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갔었어요. 가서 다음에 다리 없어 나가 여기서 사장님들 연락 왔어요. 뒤로 여기 와서 일해요. 일 많아요. 내가 생각해서 어디서 이렇게 빨리 연락 왔었어요? 신앙교회 목사님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기도하고 다음에 나 생각해서 또 사장님 하나 전화했었어요. 여기 와서 지수 회사에 일자리 있어. 앉아 있어. 일자리 있어. 신앙교회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다리 2개 있을 때도 안 만났어요. 다리 하나 있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다음에 나는 김포에서 우잠부까지 갔었어요. 일요일날만 90km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음에 일하고 갔으면 사장님도 많이 사랑하고 일도 힘들어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나 다리 2개 친구들 엄청 많이 있어요. 일자리 없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친구들한테 우리 신앙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했으면 일 많을 거예요. 나 다리 없어도 일 많이 하고 돈도 벌어서 우리 애기들 와이프 예쁘게 살아요. 우리 사장님들 얘기해요. 뒤로 다리 없으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 회사 있어. 일하고 있어. 일요일날도 돈 많이 벌어 할 수 있어.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했었어. 사장님 미안해요. 나 조금 교회 가야 돼요. 다음에 나 목사님한테 얘기했었어. 목사님 3개월 동안 내가 와이프 애기들 안 봤었어요. 스리랑카에 있어요. 한국에 조금 데리고 두세요. 목사님 얘기했었어. 한 달도 안 됐어서 애기들 3명 와이프 한국에 왔었어요. 우리 신앙교회 목사님 나한테 와이프 애기들 주세요.
한국말도 조금 공부하고 교회에 왔었어요. 신앙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스리랑카 갔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리 없어도 예쁘게 살아요. 대한민국에 비 잘 나와요. 물 있어요. 먹은들 있어요. 대한민국한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다리 2개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신 성도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네, 성도님 실례지만 지금 다리 어느 쪽이 불편하신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사고를 크게 타셨구나. 세상에. 이만큼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정도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요.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성도님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다리 2개 있을 때 하나님 안 만났어요. 다리 하나 있을 때 하나님 만났어도 일도 많이 하고 우리 가족들 예쁘게 살아요. 네. 우리 애기들도 잘 공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신현교회에서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자녀들 초청했잖아요. 네. 한국에 오라고. 그래서 돈도 줘서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하고요. 뭐 하셨어요? 가족들 만나서? 가족들 만나서 마음이 엄청 다리 없어 생각도 안 나왔어요. 가족들 만났을 때 많이 예쁘게 마음이 예쁘게 있었어요. 그러게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엄청 많이 있어. 그러게요. 지금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우리 목사님 처음에 우리 티론 성도님께서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그때 기억이 되게 생각이 나실 것 같으세요. 참 지금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거든요. 그때 기억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 왔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하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8년이 됐는데도 저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성도예요. 내년에 집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티론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요, 우리 목사님 천사라고 그러고 다니신대요. 네, 천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 전 세계로 나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좋다고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집에 갔으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아멘. 잘 기도하고 일요일날 무슨 일 있어도 교회에 오세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네. 가족들 나 잘 지내고 있다고도 한 말씀 해주시죠. තාත්තනම් කොරියාවට වෙලා හොඳින් වැඩ කරගෙන ඉන්නවා. ඔයගොල්ලන්ත් හොඳට ඉගෙනගෙන ජේසුස් වහන්සේ අදාගෙන ලස්සනට ඉන්න. 사랑해요. 우리 티론 나중에 스리랑카 가시면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에서도 정말 순전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사춘기 때 화상으로 장애가 생기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아내와 함께 신현교회 관리 집사로 섬기며 하나님을 만난 김선진 장로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속담에 말이 있듯이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때 마치 우리 고모부가 인천에 사신 고모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 또 잘 되는 일이라 하니까 아버님 말씀에 순종으로 인천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다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제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고모부가 오시더니 저기 가서 기름병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정중하게 제가 석유병을 갖다 주고 석유를 부은 다음에 갖다 걸어야 할 텐데 석유병을 주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석유를 붓다가 거기에 병 속으로 불이 따라 들어가면서 그 기름이 폭발하면서 제 오른쪽에 다 폭발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복을 입고 그 기름을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담요나 이불로 딱 껐더라면 덮었더라면 꺼질 것을 담요를 확확 치니까 전신 몸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헤매고 있고, 일단 사람의 몸에 불이 붙으면 쑥은지를 몰라요. 혼이 어디로 이동을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부평에 가야 병원 하나가 있을 때고 통의검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밤새고 고통을 참여하고 아파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날이 새서 부평시장 앞에 있는 경영병원이라는 데 갔는데, 그때는 얼굴도 다 뒤에서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손도 뒤에서 그냥 그 풍선처럼 다 붙어 있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오른귀를 잡더니 똑 떨어진다, 이게 불에 타서 떨어졌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앞으로 어디가 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암담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번개가 스쳐가는 생각이, 정신적인 불구자는 문제가 있지만 장애자는 불구자는 정신력이 좋으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포기하고 바로 이거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특수작물을 하면서 고수들을 올려서 동네에서 모범총각이고 성실한 총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장애자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는 부모님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린마을에 있는 지금 아내인 박만인 권사가 아린마을에 살고 나는 운마을에 사는데, 그쪽에 여자 쪽에 중매를 하나 놓고 남자 쪽에 중매를 하나 놔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26살 정년기였고 우리 집사람은 21살에 시집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가서 막 졸라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처갓집에서. 약혼을 하고 12월 25일 날 저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사람 같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오손도손 다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자녀를 3남매를 낳습니다. 자녀를 3남매를 낳는데 막내가 6개월이 됐는데도 정상적으로 몸을 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얘는 앞으로 많이 살아야 13살 사는데 13살을 살아도 대소변을 가려주는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암담하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신현교회에 나오는 김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앞에 집이 살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꼭 고쳐줄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을 교회 못 나가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그 애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애는 공교롭게 3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교회에 다녔죠. 또 그 이후로 한 5, 6개월 교회를 다니더니 은혜를 받아서 집에서 아무 때나 찬송을 엉글엉글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하고 안 살았지만 안 살았지
예수를 안 믿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집니다. 저희 집사람 생각은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던 모양이고 저를 전도해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에 젖어 있고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를 듣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양교회 초대 관리집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 지원해서 관리집사로,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관리집사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집사로 들어와서 보니까 적응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아침 새벽부터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톱밥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거기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톱밥 난로로 불을 피우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나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신앙이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인들 끝나면 차를 실어다 줘야 되고, 또 이제 유치원을 실어야 되고, 전도사님 신방을 가면 신방 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나한테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은 내가 정확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교회 의자에 앉아서 청소하다 힘들면은 찬송을 부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있면서 예수님의 그 성화에 나오는 얼굴이 보이면서 저를 향해서 옵니다. 근데 제가 저를 향해서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마같이 의심이 많아서 진짜 예수님이 온가 안 온가 해서 눈을 번쩍 뜨면 환상이라 온데 간 데가 없어요. 또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면 내한테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생김의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계신 부모님을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전해서 이러니까 신영교회 중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복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강대상에 1년에 한 번 올라올지 말지 하는데 나는 매일 강대상을 누비고 다니니까 누가 행복한가? 내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흥얼흥얼 나오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찬송을 입버릇처럼 부르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불만이 없어지고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신도만 해도 감사한데 장로가 돼서 은퇴까지 하게 돼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간증을 한 이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정말 인생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간증을 들으셨나요? 네, 우리 장로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편안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후회한 적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살짝 안 좋은 점이 있었죠. 그러나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정말로 총각 때부터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에게 지인들이 총각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결혼해라, 밥은 굶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21살인데 무슨 애기가 결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로 장로님까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성함이 참 좋으세요. 마님이세요. 마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박마님 권사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 오늘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권사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로맨틱하게 제가 성실한 면을 하나 믿고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준 데서 감사하고 저한테 결혼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자. 마님을 모시고 살자.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로맨틱 사랑 표현만 해 이제. 됐어요. 네. 열심히 살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안 튼 짓을 자꾸 하라겠으니까. 네,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장로님, 그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이렇게 다가오셨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늘 정말 행복하게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두 분을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서양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행복한 교회답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행복한 간증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경청하셨는데요. 받은 은혜가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웃기도 하고 가슴이 찡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별히 간증이라는 것은 많은 아픔 가운데 오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간증이 없는 것도 간증이라고 은혜라고 그렇죠? 네,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간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간증이 없는 것도 간증이라는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 신년교회 기도 제목과 또 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 비전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 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교회는 희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힘을 내서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저희가 신현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현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와 같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현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현. 한 글자씩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신신한 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천국 소망을 전하는 교회. 현재의 삶이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평강을 주며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와 같은 교회가 신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신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